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23절 말씀. 먼저 다소 긴 말씀인데요. 말씀 먼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심으로 그가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으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가 사서 기르는 어린 암양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랐고 그의 음식을 먹으며 그의 잔을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웠으므로 그의 딸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자에게 오니 그 부자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자기 왕과 손 아껴서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자기에게서 온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에 대하여 매우 진노하여 나단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또한 그가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할 것이다 했다. 다윗이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며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또한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주었으며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을 내게 주었다. 만일 그것이 부족했다면 이것저것을 내게 더하여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분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서 햇사람 우리아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느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도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내 집에서부터 내게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내 처들을 붙잡아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니 내가 대낮에 내 처들과 동침할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대낮에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도 왕의 죄를 용서하였으니 왕이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왕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었으므로 왕의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치셨으므로 그 아이가 몹시 앓았다. 다시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니 다시 금식하며 가서 밤을 새우며 땅에 엎드렸다. 다윗 왕궁의 늙은 신하들이 다윗의 곁에 서서 그를 땅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으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와 함께 음식을 먹지도 않았다. 제7일이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죽었는데 다윗의 신하들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으니 이는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아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해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를 죽은 것을 말씀드리겠느냐. 왕께서 상심하지 않겠느냐 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의 신하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그 신하들에게 그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묻자 그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른 후 의복을 갈아입고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했다. 그리고 자기 궁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위해 음식을 차리도록 지시하여 음식을 먹었다. 그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다가 아이가 죽었을 때는 일어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니 그가 말했다. 그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내가 왜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이 지난 말씀에서 나단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로 나단에 의해서 책망받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누지 잠깐 볼까요? 다윗이 죄를 책망한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나단을 보냈습니다. 나단.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어떻게 하였나요? 오늘 말씀 20절 말씀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는 의복을 갈아입고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였다. 자기 동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위해 음식을 차례대로 지시하여 음식을 먹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둘 털어버리고 원래대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이 행한 범죄로 인하여서 밧세바를 범한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단을 통하여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게 비유의 말씀이 뭐냐?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과의 그런 비유입니다. 부자는 가진 것이 많고 양과 소가 많이 있었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오직 양 한 마리가 있었죠. 그런데 부자에게 귀한 손님이 오자 그 가난한 자에게 있던 그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부자에게 그 손님에게 대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다윗은 깜짝 놀라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리고 4배나 갚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어서 어마어마한 것, 왕궁과 왕위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왕은 어떻게 그렇게 해갈 수 있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책망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이제 징벌을 내리는데 다윗이 한 여자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다윗이 여자를 어떠한 대적이 그 다윗의 여자들을 업신여길 것이다. 다윗은 한밤중에 은밀히 행하였지만 그 원수 대적은 한밤중에 대낮에 그런 그 죄악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 밧세바에 의해서 낳은 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벌을 들려줍니다. 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다윗은 용서해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의 그 아들 밧세바와 함께 낳은 아들이 아파서 앓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의 침실에 들어가서 7일 동안 희금을 전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결국에는 그 아이가 죽고 맙니다. 그 죽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털털 일어나서 다시 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바로 이러한 겁니다. 오늘 말씀 나단의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하였다. 암몬 자손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하였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다윗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하면서 감추고 해서 몰래 은밀히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은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설마 이것도 알겠어, 설마 이것도 알겠어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면밀히 다 관찰하셨고 다 알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 징벌을 반드시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일은 다 진행이 됩니다. 아이는 죽고 그리고 다윗의 그 후궁들은 나중에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압살롬이 왕위를 차지하고 나서 벌건 대낮의 옥상에서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다 강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반드시 죄 없다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값이 들어와서 벌벌 떨면서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어서 그 큰 죄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시험, 징벌을 당하는 모습처럼 우리도 역시 그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더 많은 죄악을 만든다면 그 죄값을 우리는 반드시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죄와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런 거룩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징벌은 잠깐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감추고 숨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